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소개는 굳이 안 해도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인사하고 예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3남매가 화엄사로 출가해서 화엄사에서 저희 형제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 때 이제 행자를 마치고 삼위기를 받고, 다른 스님들 지내시는 것처럼 강원에 갔다가, 또 동국대학교 갔다가, 또 때가 됐을 때 비국에도 받고, 그 다음에 육군 병사로 또 입대도 했습니다. 입대를 하고 나와서 또 서울에 가서 대학원도 다니다가, 또 시절 인연이 또 맞아서 군용장교 가야겠다. 거기 가면 주지 임명장을 준다는데 나도 이른 나이에 그 주지 한번 해보자. 그거 하나 보고 또 군용장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 2번 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현역으로 살 때 내가 만약에 스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군대에서 내가 말뚝을 박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군인하고 인연이 있나? 내가 만약에 속퇴를 하게 된다면 군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큰 오산이죠. 절에 살다 보니까 절집보다 늦게 깨워주지, 또 절집에서 주지 않는 음식들을 또 줘요. 너무 좋았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신출가라고 하나요, 여러분? 이 몸신자를 쓰는 신출가와 마음신자를 쓰는 심출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스님들은 출가를 2번 한다고 한답니다. 처음엔 못 모를 때 그냥 불법이 좋아서 스님이 되고자 출가에 발심을 내서 출가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은, 출가하기 전 마음은 초발심이라고 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밖에서 바라봤던 이 스님들의 모습과 절집안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와서 밖에서 가졌던 생각과 너무 다르니까 속퇴를 또 스님들이 하시죠. 근데 그때 스님들은 이 마음으로 출가를 한 번 더 한다 그래요. 심출가가 이루어져야 그 스님이 진짜 큰 원력을 가지고 신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도 하고 법문도 하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가 전능사 스님들께서 대문짝만하게 크게 걸어주셔가지고 참 민망한데, 이별과 사랑 그리고 출가가 오늘 법문 주제인데요. 몰라요. 제 인터뷰를 찾아보신 분들은 분명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어디 언론사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기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런 외모와 그런 젊은 나이와 그리고 꼭 승려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만 하실 것 같은데 왜 절집안에 들어가서 머리값 그렇게 사시냐, 이런 질문이 크게 외람되지 않는다면 스님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답변을 해야만 했어요. 이미 카메라 녹화 버튼 눌러졌고, 답을 회피한다고 해서 생방송 가운데 내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것들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또 멀리서나마 인스타나 뉴스를 통해서 저를 접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 스님이 저렇게 생겼나? 왜 출가했나? 어떤 마음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어떤 스님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아직까지 부처님을 닮고 싶어서 부처님이 되고자 출가했다고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많은 인터뷰 속에서도 여러분, 저는 부처님처럼 깨닫고자 이 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동생들하고 절에 갔을 때 사람한테 빛이 난다라는 게 이런 건가? 사람을 보고 첫눈에 보고 반한다 그러죠. 그럼 이런 기분일까 하는 그 대상이
저희 노스님이셨어요. 와, 이 노스님이 딱 갔는데 49살에 저희 화엄사 주지를 하셨죠. 젊은 나이에 본사 주지를 하고 있는데 그 기세와 그리고 심지어 잘생겼어요, 스님이. 피부도 하얗고 순복도 하얀 광목에다가 풀메어서 입고 심지어 양말부터 시작해서 핸드폰까지가 다 하얀색인 거예요. 와, 진짜 사람이 빛이 난다. 턱에 또 보조개가 있네. 야, 이거 예사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저스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하필 스님이었고 그분이 나의 노스님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작은 원을 어린 나이에 세웠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더 어린 나이에 참 호기로웠어요. 사람이 또는 남자가 태어나서 작은 걸 포기할지언정 큰 꿈 하나는 이루고 죽어야지. 내가 저 스님처럼 꼭 되고자 한다면 화엄사 주지도 내가 한번 해야 되고 막 그런 꿈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가졌죠. 처음에 절에 갔을 때 부모님이 왜 절에 어떻게 삼남매를 다 보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해해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 속았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리라 봐요.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굉장히 이 신뢰가 두터운 이 부모 자식 관계였어요.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그게 정말 맞는 줄 알고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이게 그냥 나한테 명령이고 지시가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의 가르침이고 뜻이 있겠구나 싶어서 부모님을 믿고 저는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절에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정이 일주일 안에 이루어졌는데 일주일 안에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저한테 숨긴 게 하나 있어요. 숨긴 사실이. 이별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안 해준 거예요. 이별. 참 화가 나더라고요. 딱 절에 가서 스님은 살면 좋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동생들하고 딱 절에 내려서 내 짐들이 다 내려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차가 돌아서 딱 나가는 그 차 종도 기억합니다. 갤로퍼 회색.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건 뭐야? 이거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닌데 이별이 뭐야? 한 달 내내 울었어요. 밤마다 옆에는 여동생, 왼쪽에는 남동생 껴안고 맨날 울었어요. 한 달 내내 울었던 거예요. 밥 먹다가 잠깐 서울 오면 또 울고 학교 갔는데 학부모님 비 온다고 애들 친구들 태우러 오는 거 보면 또 서러워서 울고 그럼 난 또 의사선생님한테 전화해요. 선생님 저도 데리러 와주세요. 안 간대요. 바쁘다고. 그래서 물론 배신감도 있었고 배반감도 있었는데 그렇게 저의 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별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근데 그런 이별이라는 아픔만 가지고 제가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이 옳게 성장하지 못했겠죠. 그런 아픔이 있는데. 근데 그 이별은 어느 순간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상은 부모에서 스님들에게 향했어요.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눈물도 이제 안 나고 좀 적응할 만해요. 이제 학교 가서 친구도 좀 사귀었고, 절집안의 분위기도 좀 알겠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누가 나한테 못나겠구나, 누구는 나를 연민의 마음을 불쌍하게 여기나, 또 저 사람한테 인사를 하면 나한테 용돈을 주나, 그 정도 계산이 썼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스님들, 특히나 저희 은사스님하고 노스님을 보고 저 사람들은 사기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법문을 할 때면 신자들한테 좋은 얘기해서 불전하면 돈도 놓고 하는데 분명 난 봤거든요. 저 불전하면 돈으로 우리 스님이 나 체육복 사주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했던 걸. 근데 신자들한테 나 치킨 사준다 왜 이야기 안 해? 우리 스님 사기꾼이야. 그래서 낮에 화엄사 각항전이나 대웅전 앞에서 그 불전하면 돈 놓지 마세요. 스님 저거로 나 치킨 다 사주고 그러니까 놓지 마시라고. 그 의심의 불씨는 더 커져서
잠깐만, 근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못되게 굴어도 나한테 돈 주고 키워주고 여행 보내주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왜 근데 우리한테 그러지? 우리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뭘 바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스님이? 라는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동생하고. 그 대놓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저희 가진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뭐 우리가 스님이 되길 바랍니까? 저는 스님 될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저 집에 보내주세요. 몇 번 그랬어요. 가출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근데 뭐 제가 이런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의심을 하고 그런 마음을 스님께 내비쳤을 때 단 한 분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말, 같은 느낌, 같은 생각으로 절 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스님하고 인연이 된 지 17년 됐어요. 절에 들어간 지. 17년이 됐는데 17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거야말로 진짜 사랑이지 않을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내 자식도 아니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얽힌 사람이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본인이 더 풍요롭게 본인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 환경 무엇이든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하염없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무주상보시지 않을까. 저는 몸소 그 무주상보시를 스님께 느낀 거예요. 많은 이 세 가지 보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보시 가운데 진짜 무주상 보시여야만 그거야말로 사랑이지 않을까. 내가 우리 스님들한테 사랑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고 불교고 뭐 승려로 살아가는 잘 모른다고 해도 그 은혜를 내가 입었으면 우린 인연법이죠. 인과법이고 받은 게 있으면 꼭 갚아야 되고 나도 분명 우리 스님과 어떠한 인 때문에 어떠한 연 때문에 이런 비호를 받고 이런 사랑을 받았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근데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스님이시네. 불교에 기이한 수행자시네. 많은 신자분들의 많은 이 국민들의 염원과 그 사람들의 소원, 기도를 같이 염해주고 같이 생각해주고 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시네. 그러면 나는 이 사랑을 받고 이 소중하고 이 귀한 느낌, 이 마음을 내가 승려로 살면서 꼭 갚아야겠다. 그렇게 심출가와 신출가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주제가 부모를 통해서 저는 이별을 처음 배웠고 그 다음 우리 스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고 이 두 가지 감정,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출가를 결심을 했습니다. 꼭 우리 스님들보다 더 훌륭한 스님이 돼서 나한테 내비쳐준 그 마음을 비록 우리 스님은 나랑 내 동생, 몇 안 되는 상자들에게 썼던 그 마음을 내가 보고 배웠고 우리 스님보다 더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다면 그 마음을 그대로 많은 불자님들한테 써야겠다. 그러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목표를 가진 게 있습니다. 나의 롤모델이었던 우리 노스님 참 빛이 났죠. 야 근데 사람이자 내가 출가를 결심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문제예요. 스님들도 너무 다양한 스님들이 많죠. 네?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는 스님도 있고 사체 재정을 보시는 스님도 있고 뭐 총괄을 이 모든 저기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스님도 있고 저희 여기 전등사에는 어른 회주 스님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스님들이 자기 역할을 자기 소임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했을 때 이 사찰도 잘 운영이 돼요. 나는 그 많은 소임 자리 가운데 어떤 스님을 보고 어떤 스님이 될 것인가 막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딱 반짝였던 우리 스님 노스님처럼 하나하나 시작을 하자. 그 첫인상이 사람의 빛이 났던 거예요. 야, 저 스님처럼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야 돼.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스님, 제가 흰 양말 신는다고, 저 스님 흰 양말 신고 다니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폼도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진짜 부지런하고 노력해야 되고 그거야말로 진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빨아서 흰 걸 더 희게 조금 됐다면 또 빨아야 되고 승복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승복이 지금 많이 나오지만 내가 우리 스님처럼 롤모델이라고 설정한 우리 스님처럼 되려면 승복도 편한 승복이 아니고 항상 다려있고 풀에있고 이런 승복. 또 하나 우리 스님이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맑았어요. 당시에.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때 그 빛은 조금 사라지실 것 같은데 왜 빛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우리 보살님들 화장한 것처럼 하얗게 되는 거 말고요. 사람이 진짜 아우라라고 하나요? 밖에 용어로. 그건 아우라를 겸한 사람이 돼야 되겠는 거예요. 대체 그 유튜브 많이 찾아봤어요. 사람이 아우라를 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도저히 제가 원하는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나는 맨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자. 사람이 여러분 생김새는 있지만 인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인상은 물론 그 사람의 생김새, 이목구비가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사람의 이목구비가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데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고 그 사람의 평소 하루하루 생활이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듣고 또 누구와 친구 관계,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이 1년, 5년, 10년이 쌓인 게 결국 나의 인상으로 결정 짓는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좋은 것만 먹고 내 눈앞에 피자 이런 게 있어도 라면이 이런 게 있어도 좀 멀리하고 좋고 깨끗하고 클린 푸드를 위주로 좀 먹으려고 그러고 또 뭐가 있지?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넷플릭스 같은 거 요즘 잔인한 영화가 좋다더라. 이게 1위 한다더라. 하지만 좀 피하려고 그래요. 내가 진짜 너무 잘나서 내 생각부터 내가 인지하는 이 모든 작용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컨트롤할 만큼 이 내면 컨트롤이 잘 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외부적인 것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됐나? 10년 살았나요? 어느 순간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몇 년 전에. 스님, 스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스님 광이 나요. 뭐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어요. 조계 중에 화장하고 다니는 스님이 있다. 입술 왜 이렇게 빨갛고 눈에 뭐 찝었어? 그게 옛날에는 스트레스였어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참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사실 좋아요. 내가 우리 노승에 봤던 그런 이미지를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느끼게 해주는구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인상, 그런 아우라, 그런 느낌을 만들고 참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스님이 되겠다 가지각색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옛날에 어느 스님이 화엄사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회 사는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맨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그거 한다고 해서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나?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 정말 솔직한 바로 어떠냐면 그냥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늘을 보거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냥 괜찮아요. 기쁘고 편안해요. 큰 걱정거리가 없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잠깐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잖아. 꼭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딱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얼마나 일상이 편안했으면 그 한 번 별거 아닌 고민거리 하나 생기는 게 저는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오히려 너무 커요. 그 작은 고민거리 하나가. 근데 아마 많은 불자님들이 저희한테 바라고 스님들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전 당연히 저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스님들이라고는 공부를 꼭 잘해야 돼. 모든 경전을 다 섭렵해야 돼. 그러면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불교를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몫은 또 다르거든요. 내가 하나를 알면 하나만큼은 실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스님이라고 한다면 실천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좀 촉박하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많이 알아야 되나? 근데 저희는 특히나 스님들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선생님이 한 10페이지 진도 나갈 때 우리는 한 페이지 정도밖에 못 나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앞에 있는 저보다 더 많은 교리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부끄럽고 절대 못난 일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승려는, 제가 생각하는 수행자는 하나를 생각하면 그 하나를 꼭 실천해보고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꼭 있어야 되고 그 피드백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는. 그게 대승불교권에 속한 우리 스님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저 소승불교 남방에 있는 스님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성불을 해서 내가 깨닫고 나면 너희 구제해 줄게.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대승권에 있는 저희 불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스님이 다 성불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면 내가 부처님 뜻을, 법을, 그 가르침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장서서 따르겠다고 한 나라고 한다면 같이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나갈 때 많은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또 고민해보고, 연구하고, 다시 글로 써서 여러분한테 내보이고,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러분한테 뭐 법문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전달한 그런 가르침, 법을 또 여러분들이 했을 때 과연 통했냐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피드백까지 섭렵하고 받아들이고 또 한 번 고민, 아 이게 정말 맞구나. 그럼 이제 한 스텝 나간 거예요. 한 걸음. 근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내가 일단 마음이 편해야지. 속된 말로 제가 얼굴이 죽상인데 맨날 근심 걱정 어려갖고 어두운데 저한테 와서 스님 저 힘듭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 힘든 거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스님 괜찮으세요? 스님 괜찮으세요? 스님 이렇게 안색이 어두우세요? 요즘 뭐 별거 없나요? 왜 여러분들이 저희 걱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힐링받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스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 챙기려고 오는 거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님이 되면 좀 더 행복해지겠지 하고 출가한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대부분. 나이대를 보니까 자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짜장면 한 그릇 딱 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요. 내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이 짜장면 한 그릇 누구 먹일 거예요? 네? 아들, 딸, 자기 자식 먹이겠죠. 그건 누굴 위한 겁니까? 네? 나를? 자식을 위해서? 그렇죠. 그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안 먹고 나를 희생하고 자녀를 먹이겠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자식을 위한 행동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부모가 이기적인 행위예요. 왜? 이 짜장면 내가 먹는 것보다 자식 먹는 걸 봐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매일매일 같은 시간 속에서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등한시해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그런 생각 없이 움직이는 이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피폐해집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냐?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거냐? 그러면 자식을 위한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자식을 위한다는 말 아래에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행복을 챙겼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저한테 코스님, 스님의 수행은 뭐예요? 묻는다면 전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그냥 의뢰했던 거, 의뢰 생각했던 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스님 말고요. 저는 수행자라는 말이 참 좋아요, 여러분. 수행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씩 갈고 닦아서 행해보고 이런 과정에 이런 수행을 하는 이 수행자라는 타이틀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절에 다니시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스님들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내 자식을,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울타리 안에서 앞장서서 살아가야 되는 게 저희 스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갈등을 내비치러 절에 왔을 때 저희 스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고민을, 갈등을, 그 아픔을,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스님들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용무단정. 네? 밝은 인상, 맑은 피부. 그게 절대적으로 어둡고 씁쓸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들이 찾고 스님들하고 연을 맺고 오랫동안 같이 하고 싶다는 이 사람들, 이 불자님들의 이야기 들었을 때 왜 우리 스님 그렇게 좋아요? 우리 스님 뭐 잘생기지도 않고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거 없어요. 했을 때 어렸을 때 그 불자님 뭐라고 했냐면 나도 알아요 스님. 근데 밖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 밖에서 고민 하나 딱 내놓으면 보통 같은 이 생활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그 머리에서 나오는 도출되는 정답이어서 답들이어서 자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은 어때요? 자기 혼자 좋다고 절에 와서 혼자 일단 사는 사람이고 자기한테 집중했고 행복이 뭔지를 항상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 방법을 공부하고 거기에 선구자였던 부처님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께 내비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하다면 순수하달까 맑다면 맑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속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30살, 그런 40살, 50살, 60살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맑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본질을 잃지 않는 마음을 꼭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도 좀 감화되고 싶고 세상에는 다 각박한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를 보여주는 것 또한 스님의 역할이지 않나. 나는 그런 스님이 될래. 그래서 제가 꽃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비슷하지만 각자 다른 향들을 다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향기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한테 향기가 난다고 생각지도 못할 뿐더러 향기가 있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고 본인이 인지하고 그 향을
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신한테는 그런 향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나는 충분히 이런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 신분이 뭡니까? 스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향을 이 법향으로 바꿔서 내 향을 부처님 법으로 물들여서 나는 100마디 말하고 막 많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의 위 향 끝에서 많은 사람들의, 많은 불자들의 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100마디, 100번의 법문보다 이 스님의 위가 한 번에 보여지는 그 위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스님이 될래. 그런 꽃같은 꽃다운 항상 법향을 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인연이 되고 나를 스쳐가는 모든 인연들은 나에게서 좋은 법향을 맡고 갔으면 좋겠어. 그 집에 돌아갔을 때 한 번쯤은 더 부처님을 한 번쯤은 더 우리 불교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그 정도 스님이 될래. 그래서 나는 꽃스님이 되고 싶어. 여러분 저는 꽃스님이에요. 꽃스님이 될래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오늘 했던 이야기 10년 후에 똑같이 하고 20년 후에 똑같이 하고 그런 한결같은 스님. 밖에 살면 한결같은 스님, 한결같이 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에 있는 우리들은, 절에 있는 우리 스님들은 그 한결같은 인생을 영위해 나가는 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인생을, 앞으로 이 수행자로서의 살아가는 모티브를 이와 같이 정했어요. 그런 향을 항상 품고 있는 스님.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저를 그냥 스님으로 봐주지 마세요. 제가 93년생이거든요. 만으로 한 30 됐죠. 30살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왜 불교를 선택했으며 왜 승려로서 살아가나 이 시대를. 그 안에 무슨 뜻이 있고 분명 자기만의 뜻이 있을 거야. 원력이 있을 거야. 그걸 궁금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불교 믿으세요. 부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뭐 바보 같아 보여요? 제가 어디에 좀 모질라 보입니까? 그렇진 않죠?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나라는 스님이 나라는 한국의 한 청년이 왜 17년 동안 나가지 않고 절집의 생활을 고수했으며 무슨 생각으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야, 그 눈은 어떤가? 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런 같은 시간을 보내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끼리 그런 마음을 항상 공유하고 좀 더 내일이 나은, 지금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꿈을 꿔요. 스님은 어떤 스님이에요? 스님 나중에 어떤 스님이 되고 싶어요? 지금 당장 뭐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속퇴하지 않고 스님을 지내는 동안만큼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봐주고 서로가 서로를 궁금해한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불법은 전해지고 그 안에서 충분히 법근은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기도, 굳이 법문을 통한 교리, 공부, 강의 그보다 먼저는 그 사람 그래서 왜 선택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바라보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앞에 있는 저라는 스님을 그런 시선에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질문이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네. 스님이 지금 짧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신 분들 그럼요. 짧게 사셨는데 네. 인생을 크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
네. 근데 그 변화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수행을 하면서 변화된다는데 그 어떤 인생 그 인간이 자기의 타고난 본성이 있잖아요. 그 나무 지나서 후회하고 다음은 그러지 말아야지. 또 치고 올라와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사실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인간은 고쳤는지 아니다. 뭐 그런 항상 언내가 나타난다. 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네,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과학자죠. 과학의 아버지라 불리고 지금 2023년인 지금도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종교가 하나 있답니다. 자기가 믿진 않지만 인정한 종교가 하나 있대요. 당연히 불교겠죠? 제가 얘기하면 불교를 인정했대요. 당시 한 기자하고 인터뷰 상에서 왜 인정을 했냐 물으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 할게요? 왜 인정했을까요? 불교를? 뭐예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불교에는 삼론종이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론에 대해 삼론종이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숙명론이에요. 제가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숙명론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쁜 일, 좋은 일을 다 겪는데 이건 나의 숙명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신론입니다.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됐고 신에 의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신의 뜻에 의해서 선택받는 삶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신에 의해서.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신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신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쁘다고 했어요. 세 번째 우연론입니다. 잘해도 우연, 못해도 우연. 왜 본인의 노력을 그렇게 얽냅니까? 부처님께서 이 삼론종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신자들의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목숨도 그렇고 특히나 마음 그 마음을 왜 그렇게 등한시하고 그걸 왜 남한테 함부로 줘버려요?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피땀 눈물 흘려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왜 우연이라 치부하고 왜 신한테 기대고 왜 숙명이라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그냥 견뎌내고 있냐 이거예요. 당차게 나가라 그랬어요. 호기롭게 나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처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당쳤으면 좋겠고 스스로를 아꼈으면 좋겠고 사랑을 하고 미워도 하고 혼낼 줄 알고 그 모든 이 감정을 통한 표현들이 나만의 스타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를 혼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나만의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나만의 스타일이 정형화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매력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같지 않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고수되고 그게 미학적으로 발전했을 때 우리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당시에서 어필하고 강조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연, 신, 숙명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아인슈타인이 듣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미래 범우주적으로 이 사람들을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교가 만약에 있다면 아마 불교이지 않을까 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답니다. 그만큼 불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네.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또 혹은 그 이상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좀 아끼고 어여삐 여길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꼭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해내서 아름답게 자기의 인생을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다면 한 분만 더 받고 네, 법문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없나요? 처사님. 그럼 처사님한테 받고. 네. 스님께서도 젊으신 나이시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후회나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것도 아니면 뭐 현재에 대한 집착이라든죠 아니면 미래에 생각하는 어떤 집착 그런 것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벗어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방금 얘기했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굉장히 이 자기의 자존감,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특히나 이런 자기의 자존감이 갖춰지는 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게 스님들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예별과 사랑에 의해서 내가 출가를 결심했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느낀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요, 저사님.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은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우리 스님이 날 잘 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구나. 저 어른이 나한테 조언을 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고 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떡할 건데? 잠깐만. 오케이. 날 좋아하는 마음 알겠어. 날 위하는 마음 알겠어.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건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는 한 적이 없어요. 실패는 있었겠죠? 내가 잘 될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잘못됐네. 그럼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물어보신 본질적인 큰 틀 안에는 제가 스님이라는 이유가 분명 들어가 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그 스님이라는 타이틀에 얽매인 적이 없어요. 언제든 난 속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맞으면 나가면 되지. 하지만 나는 항상 많은 선택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스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 스님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에 얽매여서 딱 하나만 보고 가는 삶은 그 하나가 일그러진다면 괴로울 거예요. 저는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이 선택지를 최소 2가지 이상은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안 됐을 때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한 스님이 되기 위해선 항상 언제든 이 삶을 버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삶이 나한테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승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스님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말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요. 나 오늘도 최고의 선택을 해서 나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여러분 93년생의 한국의 청년인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스님이 최고예요. 난 최고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을 먹고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스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디 이런 전우사같이 좋은 사찰에 도량에 초청 법문, 우리 도반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반짝 임명세, 여러 가지가 결여돼서 이렇게 초청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빛을 발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참 매력적인 이 삶을, 매력적인 이 종교를 좀 더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불자하고 생각한다면 내가 선택한 종교가, 불교가 왜 최고인지, 나는 정말 최고의 종교를 가졌는지, 선택을 했는지 꼭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소중함이 생겨요. 소중함이 생겨야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야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그 처소에서 또 좋은 얼굴로, 또 좋은 마음으로, 저 스님 그때 이후로 더 행복해졌어요 라는 인사를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